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땅에 몸이 있지만 이 땅의 몸은 다 끝나면,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이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아버지의 품에,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 고난도 있는데 기쁜 일, 즐거운 일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또 슬픈 일, 고난, 또 고통도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등 따쓰고 배부르면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또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자신이 잘못된 선택, 결정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에서 말하는 믿음 지키다가 악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 지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당하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고난 받으라 했는데 이 말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얘기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스스로 준비하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넘어가야 될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나 또 말씀 볼 때나 이렇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감정이나 내 의지나 주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권면해서 내가 믿음이 좀 더 세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이 더 복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섰을 때는 누가 대신 부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 진리, 그리고 기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우리의 주제처럼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 주님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 처음 읽었을 때는 예수 믿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말씀을 잘못 번역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전에 지었던 죄와는 내가 상관이 없다. 왜? 구원받았고 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 1절 말씀, 죄를 그쳤다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키가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이후로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인가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된 거예요. 또 인간에게 잘못했던 죄가 있다면 인간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럼 그 죄가 무엇일까? 3절에 많은 죄 중에서 이 대표적인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무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전의 삶 가운데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죄를 졌다. 음란 뭐냐면, 음란한 행위는 내가 이 죄를 져도, 성추행을 해도, 여자를 강제로 추행해도 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욕, 성적인 부절제, 죄악된 욕심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음란을 통해서. 술 취함, 술을 먹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어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은 술고래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방탕. 성적으로 난잡한 그런 술파티,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축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향락, 술 취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주사가 엄청나게 심해서 자기가 술 깬 뒤에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향락, 음란이 꼭 따릅니다. 여섯 번째, 무법한 우상 행위.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접하는 여인들과 성행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 이 당시에 당연하게 했던 그런 죄악들이고, 이들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들을 행했어요. 근데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우상 행위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 일반화된, 간습화된,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들을 보면 듣기만 해도 거북하고 지저분하고,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이런 죄악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이들은 이것을 다 끊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극한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탕의 끝판왕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해요. 4절 끝에 보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하지 않으면 너 안 하는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화를 내요. 왜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퍼뜨려서 더 큰 죄를 그들은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 또 지인들 모임 갔는데 이전에 다 했던 거를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너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정죄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누구의 전공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들춰내서 죄짓게 만드는 거 마귀의 주 전공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또 싸움, 분쟁, 이간질에서 딱 한 번만 해봐. 오늘만 해도 돼. 이러면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오늘 하고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독대하며 그 자리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우리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주님의 것인데 한 번뿐인 인생을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통곡하며 울게 되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고백이 그걸로 끝날까? 삶은 따라오지 않아도 되나? 어떨까요? 삶으로 살아내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면, 입술로 예수 믿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예요. 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이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쉬운 일은 주님과 함께 하니까 쉬운 일이 되는 것이고, 쉽지 않은 일은 이것을 이겨내고 성화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니까 많은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그것을 감당해가면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추단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자들의 그런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들의 피부로 와닿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선한 갈등과 악한 그 생각들이 있어요. 이 생각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타협도 하고 또 시험도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쓰러져 보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패배감도 듣고. 근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죄를 짓고, 죄 졌으니까 너 주님 앞에 갈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어야만 승리합니다. 승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난다 켜도 우리는 세상에서 100% 완벽하게 승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지혜가 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시험 받지 않도록 이겨낼 것인가, 그 힘이 생겨요. 그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또 한 가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배교한 일도 생겨났어요. 마지막까지 지켰다가 마지막에 배교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잘 믿는 베드로,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른다, 저주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신앙 연수, 신앙 짬밥 내가 30년인데 모태신앙인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믿는 거,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흔듭니다.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다, 권사도, 십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은 없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헬라어 시제를 완료 시제, 완성이 됐다라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핍박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됐냐면 핍박을 받는데 어떤 핍박을 받느냐. 신앙, 예수님 지킬래? 너 로마 신 황제 그 신을 숭배할래? 그 선상 가운데 예수님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등을 돌아서요. 직장에서 잘려요.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요. 여기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 야긴들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은 우리가 코로나19 때 대면 예배 못 드린다, 핍박이다, 이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마스크 써야 된다, 기독교인은 퍼졌다, 코로나병 걸리면 교회 폐쇄한다, 벌금 200만 원 낸다, 이런 핍박과는 전혀 급이 다른 거예요. 내 생명,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로와 교훈과 우리들에게 찔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라는 얘기는 단호함을 촉구하는 거예요. 분별력 잘 가져서 마음을 잘 추스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쳐있거나 술에 취해있는 상태와 정반대예요. 3절에 지었던 죄악들, 그런 상태와 정반대로 오직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야 된다.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아라. 칼들어도 죽음이 앞을 가려도 십자가만 바라봐라. 자기 신앙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정신을 차려라 라는 얘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얘기는, 근신하다 라는 얘기는 술 취하지 말아라.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라. 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도 내야 되지만 내 육신의 관리도 잘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기도할 수 없어요. 육신 성전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영혼 성전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 때도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1시간도 깨울 수 없다더냐라고 주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이거는 육신의 잠도 있지만 영원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시로 정해놓은 기도만 아니라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동행하면서 이것을 할 때 저것을 할 때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처음에 잘 안 될지라도 조금씩 늘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서로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 있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나쁜 감정이나 서로에게 서운해했던 거나 죄를 진 거 용서할 수 있어요. 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숙박시설이 잘 되지 않았어요. 옮겨 다녔어요. 왜 옮겨 다녔냐면 핍박을 받으니까 나그네처럼 계속 지역으로 옮겨 다녔는데 숙박시설도 안 돼 있지만 돈도 없어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집을 내주고 이렇게 대접하고 섬겼어요. 나그네같이 다녔기 때문에요. 그렇게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겨라. 원망 없이 후하게 진정한 사랑으로 섬겨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어느 누구는 섬김의 은사가 있을 것이고, 이 숙박시설 없는 데에서 대접하려면 재정적인 물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재정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섬기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 또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들, 또 각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런 은사들을 따라서 각각 받은 대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변화되었다면 시험에 들지 않고 내 신앙 지키고 이 땅에서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진정한 제자라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누고 서로 통용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아 보세요. 다른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받은 은사들 다 다양합니다. 그 은사를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라고 되어 있죠. 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섬김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한 사람만 두 사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서로 봉사합시다. 서로 봉사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서로 은사대를 하라면서 선한 청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선한 청직입니까? 청직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제가 보기에 선한 청직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선한 청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옛일을 버려야 돼요. 3절에 나온 그 옛일.
그것만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옛일이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했으면 이제 됐어요. 그리고 그 죄를 졌으면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지난 과거에 매여 살면 우리는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이 생각나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마귀, 너 졌어.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 선포하면 그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거 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대접할 수 있고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